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년에 2번씩 감사절기가 있는데 전반부 6개월 지나고 나서 맥주 감사절, 하반기 이제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추수 감사절 2번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늘 불평하고 욕심만 채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행복이라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말을 좀 더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능히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을 찾죠.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시집장가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모든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짜 행복하는 것은 물건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되어질 때 흥얼거리게 되고 노래를 흥얼거리게 그냥 감사가 되니까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윤한규 목사님이 불렀는가? 뭐이고 동생 되는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윤 누구죠? 윤복희 근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뭘 감사도 없는데 무슨 행복하다 그래? 감사도 없는데 고마움도 없는데 부모를 보면서 고맙고 서성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 땀 흘리고 독일에서 강부로 간호사로 중동에서 40도가 넘는 뜨거운 대학배대 가서 수고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닦고 저 수고한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행복한 거지. 미국 물리치라. 미국 나가라. 지금도 미국 나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나가라고. 예? 프랑카드 들고 저기 서울 나가면 오늘도 아마 그거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조금은 감사한가 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가 되고요. 여러분 감사절 하면 자꾸 돈에만 포인트를 두는데 그게 사고뭉치.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돈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는 곳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낮에 좀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형이 고맙다고
수박을 하나 여기 택배로 어제 왔어요, 수박이. 그래서 뜯어봤어. 뜯어보니까 수박이, 이제 포장을 2개 했는데 아주 크진 않는데 너무 이제, 맛있고 달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선물이 만들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저 싱글싱글 웃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죠. 우리는 감사절기를 맞으면 목사님 또 헌금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마귀소리고 실제 헌금은 나중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저를 쳐다보시고 목사님한테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까꿍 합시다. 시작. 웃어가며 해야지. 뭐 인상 쓰고 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시작. 아이 고개 이리 쳐들고 하는 까꿍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손주들 보면서 까꿍 까꿍 이렇게 해서 까르르 웃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마음도 즐거워야 아이들 마음도 즐겁고 우리 마음도 감사해야 아이들 마음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그 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이 욕심이 자꾸 팽창하게 되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행복은 언제 오느냐? 비록 작은 것을 가져도 와 고맙구나, 참 감사하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아무리 넉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내 레벨이 좀 이런 레벨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이 정도 레벨에서 인정받고, 사회나 교회나 모든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그때 가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미 이 세상 끝난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순간이 행복해야 돼.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 씨라고. 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이 병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거쳐서 가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까지 가려고 그러면 디귿자로 돌아갔어요. 디귿자로. 배기 싫다고. 예? 그 사마리아 사람 배기 싫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서 직선을 통해서 가는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을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 다 깨끗함을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었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마음은 똑같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받고 싶으니까. 근데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 다 좋아. 좋은 것도 다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지고 포로로 일부 잡혀가고 외부의 이주민을 그 속에 넣어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짐승 취급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 입지가 좋은 그런 유대인 9명 그 병 고침 받은 그 사람들은 다 갔어요. 다 갔고 유일하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정말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돌아간 사람답게 살지 않고 성도답게 살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도 주님은 이렇게 챙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사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9명이 떠나고 한 사람은 왔는데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간 걸 몰랐을까요? 자기만 고쳐졌으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그냥 감사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욕심 채웠으니까 그냥 가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그들을 찾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 이렇게 찾으신 이유는 뭘까? 지금도 9명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 환자의 사건은 이미 오랜 전에 2000년 전 지나간 세월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한 사람 감사하지 못한 그 사람보다 9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40장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리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 9명 속에 바로 너가 아니냐. 그 9명 속에 오 목사 너는 아니냐. 그 9명 속에 권사, 장로,
14는 아닌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유익만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자기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렇게 자기만 알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한 성도를 보면서 왜 저러지?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봐요. 안 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손가락이 몇 개 가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향해 손가락은 3개가 가, 3개.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간 게 3개는 가잖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나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해야 돼요. 성도라면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누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냐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하네요. 어떤 사람은 막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만이 용서받는다고. 한편 강도가 일일이 다 했어요, 여러분.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폭이 좁아요.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엄마 3살 먹을 때 엄마 젖꼬지 깎아 깨먹어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입니다. 그런 그분은 그분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고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그때 다 영상을 돌리면 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우리 성경을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에 애를 막 두들겨 패고 한 것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 교회 오니까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마음이 참 편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신 분이에요. 부모가 용서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 용서합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용서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신 분 앞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치료했느냐, 왜 은혜 주셨느냐, 왜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쳐줬느냐, 목적이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묻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한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영광을 가르쳐다가 요즘에 말하면 세균, 벌레먹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거 다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차, 2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9명이 치료를 받은 것은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이 9명이 그냥 감사도 안 하고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영생의 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이것을 하나님이 영생을 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능력 받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것, 육체를 위한 구원이죠.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것, 물질의 구원이죠.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 다도 아닙니다. 물질도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는 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사람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살다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9명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더라. 여러분 헛다리를 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발이 접질리는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 계단에 다 내려온 줄 알고 디뎠어요. 그런데 그게 2칸이었어요.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헛디뎌서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있을 거야, 있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없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걸 잡아야 돼요. 사돈 따라서 시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다리를 걷지 말고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면 지금 여러분 삶을 많이 수정해야 됩니다. 불평을 거두어 들으시고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원한 종교인데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질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죠. 가정이 또 화목한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문이 안 열리면 다른 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허사가. 그 수고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적당하게 해도 돼요.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쌈을 싸서 먹을 거냐, 그냥 고기를 먹을 거냐, 그냥 먹어도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이 말씀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갈 만한 믿음이 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지금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음이 안 세워진 믿음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똑똑하고 세상에 얼마나 큰 지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왜 예수를 믿냐고요.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 바보라서 믿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삽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김진순 성도님도 돌아보면 감사하시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자연이 부부가 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들뜬 것 같아. 들뜬 것 같아. 자연이 부부가 오니까. 자연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될까? 제 마음에 혼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식 때 울산까지 갔었잖아요. 거기 울산인가 그게요? 포항. 예, 포항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이 이제 지금 같이 와 있는 이제 부인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사님한테.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니까. 모르지, 자연이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사람이 참 좋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사람이 덜 좋아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을 해야 돼. 기억. 옛날에 아무리 좋은 것더라도 기억을 안 하면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다 기억해서 고마움을 없애버리고 그냥 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기억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용서받는 걸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고 삽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안보가 이렇게 나라가 지켜지는 거. 북한의 저 사람들은요, 호시탄탄 노리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금년에 비가요, 그래도 적당하게 온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저 호남 쪽에, 영남 쪽에 그냥 저수지마다 물이 빼짝 말랐는데 이번에 호우를 통해 가지고 그게 막 70% 이렇게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작년에 제가 여수 그게 통영 그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비 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직장에 나가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래도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잘 이 회사를 이끌어주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만이 감사하구나. 기억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이 안 좋아.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게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그런 통증을 느낄 때는 엄청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운동을 할 때 가보가 걸려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동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을 좀 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다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연이가 좋은 직장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시골로 갈 때 시골로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요즘의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우리 전 집사님 저하고 전화하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저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많이 울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괜찮다고 울지도 않아. 그런데 그 전화할 때 막 많이 저도 울고 뭐 저보다 더 많이 울었죠. 우리 집사님은. 전화 막 한 30분, 1시간, 뭐 1시간 반 들고 막 울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아들이 직장을 두고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참 쉽지 않는 결정을 하는구나. 그런 아들이 참 많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뭔가 내가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감사함, 표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기억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 편 팔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신명기 15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 되었던 너를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충전을 시켜야 돼요.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고맙네. 이것도 참 감사하네. 이 마음에 자꾸 감사를 충전시켜. 여러분, 전화기 쓰고 나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쓴 만큼 뭐 하고 있죠? 충전하잖아요. 충전할 때 전화기를 쓸 수 있어요. 우리 감사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아무리 기억을 해도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전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킬 마음보다 마음인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묵상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기억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군데 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충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래서 지금은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좋은 문제를 이렇게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실 거야. 그래서 마음에 자꾸 감사를 충전을 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에 자꾸 욕심 때문에 이것도 들렸고 저것도 들렸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액수는 따지지 말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런 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금 운영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헌금으로 목사 사례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운영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사를 충전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좀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내가 일정한 마음에 허락한 만큼 이렇게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한번 외쳐봅시다. 자,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자. 시작. 네,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감사하는. 그래서 맥주 감사금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좀 해서 봉투로 하나씩 다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